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히스토리컬 이벤트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권세를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지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의 내 삶 속에서, 미래가 아니라 오늘 지금 오늘의 내 현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현실로 부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 속의 생활 속에서도 부활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진리 세 가지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 그대로 놔두어라.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느냐. 만일 기독교가 가짜라면은 그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그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드다라는 사람들이 선지자다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됐느냐? 다 흩어져 버렸지 않느냐? 그리고 또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가론 유다가 아니죠.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또 능력을 좀 행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하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갈릴리 유다가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다 흩어졌지 않느냐. 그러니 기독교인들 괴롭히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사도행전 5장 36절로 38절에 만약에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오히려 우리가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버려 두어라. 저들이 진짜라면 흥왕할 것이고 가짜라면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드다처럼 망하지 않았어요. 갈릴리 유다처럼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독교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라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는 그 복음의 불길이 요한의 불길처럼 흘러 번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두 번째 설교하니까 5,000명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흥왕했잖아요. 기독교는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오히려 박해하는 로마가 기독교의 무릎을 꿇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죠. 무엇입니까? 그 밀라노 칙령,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뭐예요? 기독교인들 핍박하면 안 된다. 그 우상, 다신교의 로마에서 뭐라고 했어요? AD 313년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기독교 핍박하지 말아라. 기독교를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395년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까지 인정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는 죽음으로 끝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 신앙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부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부활이 말하는 세 가지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활의 권능과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이 말하는 첫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그다음 그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살아나셨습니다. 우연히 살아난 게 아니에요.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확증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이는 만물이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건 뭐예요? 당신이 천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함께 있었고 동참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청년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야?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아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 헬라말로 보면은 에라는 그 정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관사를 통해서 그 헬라말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만이 유일한 길이요, 나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요, 오직 나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랬죠.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죽어요. 빨리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의도적인 거죠. 이틀을 더 늦게 가요. 그러다가 우리 오라비가 죽어요 했는데 이틀을 더 늦게 가다 보니까 뭐예요? 그 전에 나사로가 죽어버렸네요. 그리고 이틀 후에 예수님이 좀 지각하셔가지고 가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얼굴도 쳐다보려고 하지 않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다 죽어버리고 장사 지냈거든요. 다 죽어버리고 온 상태에서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알아요. 부활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오실 때 우리 오라비가 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이 아니야. 내 오라비가 지금 살리라. 그러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내가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어요. 그런데 아니 그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살아난다고요?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 죽은 오라비가 살아난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것은 내가 못 믿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그걸 확실히 믿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독자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단독자로 씁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수건을 배로 동인 채로 벌떡 일어나서 한 걸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됐습니다. 거친 바다는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눈은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성취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도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서 맛을 내는 향기를 바라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됐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주받지 않고 축복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진노의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축복의 삶을, 영생복락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오늘도 누리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는 우리 인생 여정길이 사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생의 삶을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준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예비하셨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님은 그 십자가를 오늘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떤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 이 원복음은 뭐예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잠시 십자가에서 3일 동안 예수님을 붙들어 놓을 수는 있었지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사단은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승리예요.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의 승리요, 예수님의 승리요, 성령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활 승리.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였고 성령님의 승리였지만, 오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이 부활 승리는 저와 여러분, 부활 승리는 내 것입니다 고백될 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서 현재의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부활되리라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믿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망 권세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사망 권세 죽음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삶이 오늘 내 삶 속에서도 부활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고 우리도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그 부활의 승리,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들의 수고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고백되어졌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나의 다시 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경험되어지고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었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므로 말하면 가룟 유다 대신에 어떤 제자를 사도행전에 뽑아주죠? 마띠아란 제자를 뽑아주죠. 그런데 바로 그 마띠아 제자 뽑기 전에 사건이니까 지금 11제자죠. 11제자.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 속에 베드로가 포함됩니까? 안 포함됩니까?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러면 제자들로 베드로는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 속에. 그런데 지금 누구를 꼭 집어서 말하고 있죠? 지금 누구를 꼭 집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를 꼭 집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주 제가 쉽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너무 어렵게 말을 알아들으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돼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과 지금 누구를 또 언급하고 있어요? 베드로. 왜 베드로를 그럼 두 번이나 언급해요? 제자들 속에 베드로가 있는데. 또 제자들 and 베드로. 베드로에게 말을 하라.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길래? 아니, 베드로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여러분,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거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그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탁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가 2배, 내 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있는 배에 있는 사람들을 손짓해서 그 물고기가 이제 퍼날라줬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를 누가 체험했어요? 베드로가 체험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무릎을 딱 꿇고, 베드로가 나이가 예수님보다 더 많았지요. 근데 그 청년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주여, 제일 처음에는 랍비요, 선생님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만선의 물고기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무릎을 딱 꿇고, 주여, 저는 주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주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시면서, 이제 내가 물고기를 잡았느냐? 그럼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물고기 잡았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남석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단어는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는 밖에서부터 불러 모았다.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권능과 권세와 능력, 영권, 인권, 물권을 다 발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무엇으로 불러주셨어요? 제가 설교 때마다 강조했던 게 있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온 몸과 영과 혼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시대, 교회 시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것이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야 될 것이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신부인 우리가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서의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했을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사랑하는 신부여, 인정받고 사랑받는 주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영생복락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어떤 자였습니까?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이 일을 내게 알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이 놀라운 은혜를 누가 체험했어요? 베드로가 체험했어요.
바다 위로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시면 저를 바다 위로 걷게 해주세요. 걸어라 했을 때 정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까지 칼로 착 잘라버려요. 내가 주님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죽는데도 주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계집종의 앞에서 이 사람 말투가 갈릴리 사람인데 이 사람 예수하고 한 패거리야. 아니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야 수제자. 내가 봤어. 그러니까 아니요. 말로서 부인했어요. 근데 저쪽으로 가서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 진짜 저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 맞는데? 그러니까 나 맹세하지만 나 저 사람 몰라. 그리고 다른 데로 딱 움직였는데 움직이는 순간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의 제자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되 마지막으로는 내 저주한다 저 사람을 저주하면서 나 모른다니까 하면서 밖으로 나갔잖아요. 이게 베드로였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 좀 해다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날 비록 배반했지만 3번이나 말로서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나를 배반했지만 베드로야, 난 너와 다시 얘기하고 싶다. 난 너와 소통하고 싶고 난 너와 교제하고 싶고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구나. 너와의 나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왜 자꾸 나를 피하려고 하지? 피하지 말아라. 난 다 잊었어. 다 용서했어. 요한애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애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애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던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용서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실패, 어떤 잘못,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잘잘못을,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제자의 그 사도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써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요, 그 자기를 용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십자가에 이렇게 죽을 수가 없는 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신한 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으면서까지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을 죽음으로써, 순교로서 증거하였습니다. 고든 커넬 신학교, 미국 보스턴에 가면 고든 커넬 신학교라고 있어요. 레셀 커넬 장군님이, 레셀 커넬 장군이라는 남북전쟁의 당시 미 육군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셀 커넬 장군이 그 남군이
진격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밀리는데 그 장군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 있죠. 이게 지휘봉이거든요. 근데 그 칼을 적의 진지, 후퇴하다가 거기다 놔두고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적들이 와! 했는데 여러분, 이 군대에서 그 군대의 깃발을 뺏긴다는 거, 이것은 정말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장군이 자기 지휘봉을 적전에 놔두고 왔다는 거, 이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자 링이라는 아주 나이 젊은 부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그 링이라는 그 젊은 부하가 적진 속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장군의 칼을 그 지휘봉을 나왔는데 나오면서 총을 맞습니다. 총 맞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겨우겨우 그 북군 진지 그 장군의 그 텐트까지는 왔는데 바로 그 앞에서 딱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숨을 허덜거리는 거. 장군, 칼을 받으십시오. 주의봉입니다. 칼을 받으세요. 그때 커넬 장군이 말을 했습니다. 너, 야, 나이도 제일 어린 놈아, 찌가 죽을 줄 알고 거기 가면 죽는다는 것도 몰라, 이놈. 왜 그래? 왜 이런 일을 벌였어? 이 장군도 이 지휘봉을 가져온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왜 이 죽음, 너의 죽음을 통해서, 너의 희생을 통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나한텐 고맙지만 너는 너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때 그 링이라는 젊은 부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죽어도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무신론자여 회의론자였던 그 커넬 장군의 마음이 그것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회의론자예요. 그런데 그가 그 부하, 그 어린 부하의 그 링이라는 젊은 이의 그 시신을 딱 붙들고 하나님, 도대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왜 이 젊은 군인이 나를 위해, 그것도 나의 그 지휘봉, 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잠시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이 일만 내가 견디면 되는데 왜 나 때문에 이 소년이 죽어야 했습니까? 그리고 이 소년은 도대체 주님이 무엇이길래, 주님이 누구시길래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겁니까? 저는 무신론자요. 저는 회의론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링이라는 그 젊은 부하의 시신을 붙들고 그가 하늘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저를 대신해서 죽은 이 소년의 죽음 앞에서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과 내 생애를 다 바치겠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 소년과 함께 있으므로 내가 이 소년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그가 그 장군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딘지 아세요? 신학교예요, 신학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고든 커넬 신학교를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고든 커넬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템플 대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신학자, 수많은 교육자,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하게 된 것입니다. 커넬 장군, 그의 부하가 믿은 부활 신앙이 커넬 장군의 삶을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시키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두 번째를 통해서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어 부활의 주님 앞에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진리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을 확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커넬 장군이 그의 부활의 죽음으로 믿은 그 부활신앙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시켰고 거듭나고 새롭게 했습니다. 부활주일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주님 앞에 부활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